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신명기 30장 15절로 20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08쪽 신명기 30장 15절로 20절입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오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아멘. 로 꺼내받은 찬양입니다. 그동안 안 하다가 불러서 그런지 아주 오늘 힘차게 아주 멋있게 잘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 것 같아요. 감사드립니다. 날씨가 많이 선선하고 또 약간 추운 계절이 왔습니다. 감기 조심하시고 또 결실의 계절에 주님 은혜를 생각하는 복된 시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추석을 잘 보내셨죠? 이번에는 방콕 하신 분들이 많고 그냥 오지 마라, 용돈만 보내라. 그래서 용돈 많이 받으셨습니까? 어찌됐든 간에 이런 일도 다 있구나. 그죠? 70평생 또 우리 80 넘으신 집사님도 세상에 살다 보니까 별일로 다 있구나.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살다 보면 별일이 많죠. 그죠? 그래서 어쩌든지 이런 시기에 또 감사하시고 또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이번 주에 어떤 말씀을 전할까 그러다가 선택이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무엇을 선택한다, 거기에는 각오가 따르고 결정이 따르고 결심이 따르는 겁니다. 내가 반드시 지향해야 할 가치 있는 그 무엇을 향하여 내가 선택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향하여 결심하고 결정하고 각오하고 나가는 것이 우리의 선택입니다. 만약 그 선택이 이것이 생명의 길이다, 이 선택을 하지 않으면 죽고 사는 문제가 달려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하며 반드시 어떤 어려움이 오고 환난이 와도 나는 그 선택된 방향으로 각오하고 결정하고 결심하고 나가야 한다. 아마도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생명의 길을 찾았기에 올바른 선택을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기쁨 다 버리고 나 오직 주님만이 내 인생의 모든 것 되심을 고백하는 기쁨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 하나님의 은총 속에 바른 선택을 했고 믿음의 선택을 했고 영적인 선택을 했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선택한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반드시 승리의 그날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나이가 많이 들은 모세가 광야 40년에 아주 거칠고도 모진 여정을 다 마치고 이제 이 세상을 떠날 기약이 가까울 때에
광야에서 태어난 젊은 세대들, 이제 말하자면 한 40대, 그죠? 40대, 이제 그 분들을 다 모아놓고, 물론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다 모아놓고, 내가 죽기 전에 꼭 할 말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신앙의 결론, 아니면 우리 인생의 결론에 대해서 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내가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아주 강력하게 권면합니다.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이 세상은 생명의 길이 있고 사망의 길이 있어요. 복 받는 길이 있고 화를 받는 길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중에 선택하는 것은 누구의 자유죠? 내 자유죠. 내가 생명을 택하건 사망을 택하건 복을 택하건 저주를 택하건 내 자유입니다. 그래서 선택의 자유는 매우 귀한 것이죠. 하지만 이 선택의 자유가 그렇게 귀하지만 선택을 했다, 결정을 하고 결심을 하고 각오를 해서 내가 선택을 했다, 그러면 선택에 따른 책임과 결과는 내가 져야 되는 것이죠. 선택이 아주 귀하지만은 더욱 귀한 것은 내가 무엇을 선택하는 것이냐, 어떤 선택을 하느냐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올바른 선택을 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았고 잘못된 선택을 해서 패망한 예를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에서는 사냥을 좋아했고 종일 사냥하기 위해서 상가들로 뛰어다니면서 저녁이 되면 주림배를 부여잡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피곤하고 배고픕니다. 그때 야곱이 와서 팥죽을 맛있게 끓여놓고, 형님 이 팥죽 드소서. 팥죽을 보고 에서가, 야, 어떻게 네가 나를 위해서 팥죽을 다 끓여 놓았느냐, 정말 너는 내 동생이다. 동생이라 봤자 0.1초 차이로 동생이잖아요, 그죠? 발목 잡고 나왔으니까. 야곱은 참 억울합니다. 그래서 팥죽을 좀 달라고 하니까 야곱이, 형님 내한테 하나 약조를 하나 하십시오. 그래, 뭐냐, 다 들어줄게. 형님, 내가 형님이 배고프고 지치고 피곤한 줄 아는데 팥죽을 맛있게 끓여놓고 형님을 대접하고자 하는데 한 가지만 네한테 말을 하면 된다고. 무슨 말이냐, 형님이 갖고 있는 장자권을 내게 주소서라고요. 에서가 생각할 때 그냥 말로만 주는 건데, 현실적으로 물리적으로 장자는 자기니까 아무리 말로 네 장자권 네 해라 라고 해본들 여전히 현실은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잖아요. 그 야곱이, 에서가, 그럼 장자 네 해라. 대신에 빨리 내가 배고프고 지치고 힘드니까 팥죽 한 그릇 먹고 내가 이제 좀 피곤하니까 누워 자야 되겠다. 그래서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포기해버렸어. 야곱 네가 해라, 장자권 네가 해라. 거기에 전 에서가 깊은 생각 없이 그까지 장자의 명분, 그거 뭐냐, 어차피 이삭은, 자기 아버지 이삭은 나를 장자로 여길 것이고 어머니도 그렇고 모든 친족들이 다 그럴 것인데, 네가 아무리 야곱은 네가 장자로 그래도 여전히 나는 내가 장자야. 근데 말로 팔아버렸죠, 그죠? 그래서 어리석은 선택을 한 에서는 지금까지 어리석음의 대명사로 기록이 되어져 있죠. 자,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나 롯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수많은 양들을 기르게 됩니다. 근데 수많은 양들이 나오게 되니까 이제 아브라함의 목동들과 롯의 목동들이 다투게 됩니다. 왜? 초장들이 많이 있지 않으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롯을 불러가지고, 야, 조카, 이제 너하고 나하고 좀 이제 다른 데로 가서 좀 헤어져서 너는 너대로 좀 목초지로 찾아가고 나는 나대로 가겠다. 그래서 조카 롯이 좋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네하고 내하고 싸움할 수 없으니까 우리 잠깐 떨어져서 우리 양들을 키우자. 그리고 또 만나자.
그래서 내가 서편으로 가면 난 동편으로 가고 네가 동편으로 가면 난 서편으로 가겠다. 그래서 조카 롯이 가만히 거기를 들어보니까 저기 소돔성과 고모라성이 있는데 아주 비옥한 토지들이, 거기에 비옥한 초원들이 쫙 깔려 있었어요. 그래서 조카 롯이 나는 저리로 가겠습니다. 그래? 난 이리로 갈게. 근데 아브라함이 보니까, 조카 롯이 선택하고 나와서 아브라함이 보니까 아브라함은 광야였어요. 허벌판입니다. 그래, 너는 거리로 가라. 난 이리로 가겠다. 그런데 사실 소돔과 고모라 성은 가나안 땅인데 음란하고 정말 우상을 섬기며 아주 좋지 못한 것이었어요. 만약에 조카 롯이 정말 믿음이 있었다고 한다면 바른 선택을 해야 될 것 같았으면 그 푸른 초장이 있고 아주 좋은 것, 비옥한 것이었지만은 조카 롯이 그 선택하면 안 돼요. 아브라함 삼촌, 나 저쪽에 저기 소돔과 고모라 성이 우상이 가득하고 음란하며, 그리고 요즘 뭐 동성애, 그죠? 동성애가 참고하는 곳이니까 난 그곳은 못 갑니다. 아무리 비옥할지라도 그것이 안 갑니다라고 해야 되는데 그냥 그 비옥한 모습만 보고 갔잖아요. 우리가 잘 알듯이 조카 롯이 나중에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당할 때에 얼마나 비참해졌습니까? 부인은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고, 그리고 두 딸과 이제 잘못된 관계를 맺음으로 모압 족속이 돼가지고 참 엄청난 재앙을 받게 됩니다. 잘못된 롯의 잘못된 선택. 오늘 우리는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 물질을 생각할 것인가, 이익을 생각할 것인가, 내 개인적인 이득을 생각할 것이냐. 그래서 이 선택을 잘못했다가 망하는 사람들이 오늘날도 부지기수로 많다는 겁니다. 특히 물질을 추구함에 있어서 반드시 옳은 선택을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무엇이 옳은 것인가? 이 물질을 선택하고 내 어떤 권력과 권세를 선택함에 있어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인가를 깊이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단지 눈에 바라보이는 그것만 바라보고 쫓아갔다가는 그 뒤에 나타날 그 선택에 대한 책임과 결과를 누가 감당해야 되느냐? 내가 감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귀의 기계에서 벗어남으로 큰 불행을 면할 수 있는 바른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또 다른 사람의 선택을 한번 들어봅시다.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의 선택이 있어요.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갑니다. 아주 준수한 청년들이었죠. 그래서 왕이 딱 보니까 저 청년들이 보니까 아주 지혜롭고 준수하고 똑똑해서 그 이스라엘 청년 가운데서 몇 편 뽑아가지고 이제 궁중에서 먹이고 재우면서 이제 그 실력을 키워가지고 이제 일꾼으로 쓰려고 청년들을 모았어요. 근데 조건이 뭐냐니까 궁중에서 나오는 고기도 먹어야 되고, 궁중에서 나오는 술도 먹어야 되고, 궁중에서 나오는 모든 바벨론의 문화에 젖어 들어가는. 다니엘이 가만 생각하니까 자기는 어릴 적부터 믿음으로 자라왔기 때문에, 그리고 이스라엘 유대인으로서 참 철저하게 말씀을 자라왔기 때문에 술도 안 먹고 고기도 바벨론의 고기를 먹을 수가 없어요. 주로 이방인들은 뭡니까? 우상에게 제물을 바치고 나서, 그리고 시중에 파는, 더구나 바벨론도 우상에게 바치고 나서 그 고기를 많은 백성들에게 나눠주는 그런 나라였죠. 그러니까 다니엘이 생각하니까 술도 먹으면 안 되고, 그리고 뭡니까? 고기도 먹으면 안 돼요. 근데 어미한 궁중에 들어가서 나는 술도 못 먹겠다, 나 고기도 못 먹겠다 그러면 이제 큰일 나잖아요. 굉장히 무엇을 선택해야 할 것인가 굉장히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었어요. 근데 단호하게 다니엘은 나는 술도 안 먹겠습니다. 고기도 못 먹습니다. 내시 환관이 그래? 그럼 나중에 너희들이 다른 친구들보다도, 아니 먹은 친구들보다도 낯빛이 안 좋아지고 건강이 안 좋아지면 어떡할래? 다니엘이 두고 보십시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그 술도 안 먹고 고기도 안 먹어도 내가 다 멋있을 겁니다. 나중에 보니까 다니엘이 더
얼굴빛도 좋아지고 정말 살도 아주 튼튼하게 찌고 훌륭한 청년으로 성장이 되고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를 줘서 지혜로운 청년으로 성장을 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다니엘의 선택은 상당히 힘든 환경 속에서 믿음의 선택을 했던 것이죠.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다니엘은 역사의 기록이 남는, 성경의 기록이 남는 귀한 사람으로 나타나게 되어진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또 다른 사람 보겠습니다. 모세의 선택을 봅시다. 우리는 모세가 이제 어머니 요게벳이 어찌할 수 없는 사정에서 나일강을 버렸는데 그 나일강 애굽의 공주가 모세를 건져내서, 물에서 건져낸다는 뜻이죠. 건져내서 애굽 궁정에서 자랍니다. 그런데 사실 모세는 성장하면서 유모의 젖을 먹고, 유모가 어머니였죠. 어머니의 젖을 먹고 자라서 어머니가 늘 젖을 먹이면서 너는 이스라엘 민족이다, 너는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다. 그래서 모세는 성장하면서 자기가 어떤 사람이고 어떤 민족인 것을 알았어요. 고민을 합니다. 내가 애굽에 남아있을 것이냐, 왕자로서 애굽에 남아있어서, 우리가 영화를 보면은 애굽에 있는 그 왕자보다도 더 출중했다 그랬죠. 왕위를 이어받을 정도로 출중한 사람이었어요. 그럼 내가 왕자로 남아있을 것이냐, 내가 이스라엘 민족으로 남아있을 것이냐,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을 겁니다. 근데 모세는 무엇을 선택했느냐? 괴로움이 많고, 지금 자기 민족 보니까 노예 생활합니다. 자기 민족 보니까 희망이 없어요. 자기 민족 보니까 어떻게 살아갈지를 모릅니다. 그리고 이제 왕들이 이제 나오면서 우리가 성경 보니까 더 위협을 주고 더 어려움을 주는 상태에 이르렀죠. 모세는 내가 뭘 선택해야 되느냐? 내가 히브리 민족으로 남을 것이냐, 애굽의 왕자로 남을 것이고 왕이 될 것이냐? 모세는 고민합니다. 그러나 모세는 나는 하나님을 선택해야 되겠다. 비록 지금 희망이 없고 꿈이 없고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은 모세는 하나님을 선택하고 히브리 민족을 선택해서 결국 어려움 당함으로 이제 광야로 내치게 됩니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받고 나이 80이 돼서 애굽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끄는 위대한 지도자의 모습으로, 그때 내가 무슨 선택을 했냐, 믿음의 선택을 했고 바른 선택을 해서 애굽의 이스라엘 민족의 위대한 지도자로 모세가 나타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아가면서 나는 어떤 선택을 할 것이냐, 믿음의 선택을 할 것이냐, 믿음 아닌 것을 선택할 것이냐, 그에 따라서 그 인생은 완전히 달라져 버린다는 사실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이 선택을 함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며, 내가 믿음의 선택으로 하나님에게 주신 사명과 주님을 향한 믿음의 길을 내가 감당할 수 있을 것이냐, 아니면 지금의 일락과 지금의 좋은 것과 지금의 편안함과 이것을 선택해서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아갈 것이냐. 오늘날 코로나 때문에 상당히 모든 것이 힘들죠, 그죠? 그래서 제가 우리 노예도 그렇고 또 몇몇 분들, 아는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이제 교인들이 많이 떨어졌대요. 물론 열심히 하는 분들은 이제 열심히 나오고 유튜브로도 열심히 이제 앉아서 예배 드리는데, 많은 분들이 믿음이 좀 약하거나 아니면 이제 나오신 분들이거나 아니면은 그런 분들은 자꾸 이제 교회를 멀리하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아침에 사모님한테 그랬어요. 우리 오후 예배를 자꾸 안 드리는데 지금 공문이 또 날라가지고 11일까지 또 못 드리겠네. 제가 광고에는 지금 11일 날 다음 주 드린다 그랬잖아요, 그죠? 이 오후 예배를 자꾸 안 드리다가 나중에는 오후 예배 안 드리는 습관이 돼가지고 오후 예배, 점심 식사 오후 예배 드립니다 그러면은 몇 명이나 남아있을 것이다. 이제 오전 예배 드리고 가는 게 습관이 되니까 오후 예배 안 드리고 이제 가니까 이제 좀 뭔가 좀 편안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고민이다. 옛날에는 오전 예배 드리고 또 쉬었다가 오후 예배, 저녁 예배 드렸잖아요, 그죠? 그러면 하루 종일 예배를 드린 겁니다. 그리고 중고등부 해야지, 하루 종일 교회 신앙생활 했어요. 그리고 요즘 오후 예배 드리고 다 집에 가버리잖아요, 그죠?
이것이 바뀐 것도 참 이상하지만은 어찌됐든 간에 자꾸 예배를 드릴 습관을 가져야 되는데 예배를 빠지니까 뭔가 좀 이제는 그것이 자꾸 체질화되다 보면은 예배를 안 드리기 쉽겠다. 나도 모르게 그냥 오전 예배 드리고 집에 가는 거 습관이 되겠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러나 우리는 무슨 선택을 해야 될까요? 믿음의 선택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선택에 대한 결과와 책임을 내가 지고, 장차 모세가 믿음의 선택을 해서 40살 때 믿음 선택해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40년, 80년 후에 자기가 어떤 자가 될지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때 믿음의 선택을 한 모세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의 위대한 용도자로 세우신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가 있죠. 아마도 오늘 이 자리에 앉으신 여러분들, 내가 믿음의 선택을 한 결과가 나중에 장차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모르나 믿음의 선택을 한 결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주고 내게는 하나님의 큰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선택에 관한 말씀을 하다 보니까 특별히 청년들에게, 학생부들한테 선택에 관한 지혜를 좀 전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청년들은 이 선택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죠. 아론이가 이제 19개월의 군대 생활을 마치고 이제 어제 제대했죠. 제대는 하긴 했는데 원래 제대 날짜는 12월 6일이랍니다. 이제 2달 동안은 뭐냐, 아직 군인이에요. 군인. 휴가 나온 군인인데 휴가를 2달 동안 하고 12월 6일 되면 제대가 끝나는 거예요. 제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너는 이제 군인이니까 이제 직장을 잡으면 안 된대요. 직장을 잡으면 의료보험, 건강보험 들어가 보면 군대에서 난리가 나니까 2달 동안은 집에서 쉬는데 쉬면서 기도를 해라. 앞으로 너희 장래를 어떻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나가야 할 것이냐. 청년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생을 놓고 볼 때, 앞으로 살아갈 나를 놓고 볼 때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이 있는 것이 청년의 모습이에요. 내가 어떤 공부를 하고 어떤 방면에서 일을 하겠느냐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선택이죠. 그런데 그 선택 가운데 이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까닭이 뭘까? 내게 주신 사명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일까? 거기에 초점 모든 걸 맞추어서 내 모든 선택을 하게 될 때에 하나님이 그를 보호하시고 보존하시고 그의 삶을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게 주신 재능이 무엇이고, 학생들은 내게 주신 재능이 무엇이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잘 깨달아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선택해 나갈 때에 하나님은 그의 삶을 성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청년들은 이제 결혼 문제가 더 걸려 있죠. 우리 조카도 지금 37, 38, 39 결혼해라. 결혼을 안 한대요. 그 이유는 뭐냐? 이유도 없어요. 그냥 안 한대요. 그 부모가 지금 걱정입니다. 걱정. 교회는 다니는데 왜 결혼 안 하려고 그러냐? 하나님은 결혼해서 자녀를 놓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으라, 복 가운데 살으라고 말씀하시는데 왜 그러느냐? 근데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짝이 있고 그 결혼의 문제에 관해서는 열심히 기도해야 돼요. 근데 결혼하는 데 있어서 선택을 잘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문제죠. 돈을 보고 가도 안 되고 재물을 보고 가도 안 되고, 그리고 너무 남자들은 여자들 너무 이쁜 것만 보고 가도 안 되고 여자들은 남자가 너무 잘생긴 것만 보고 안 되고, 정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신앙과 믿음과 인격과 성품과 그리고 가정적인 모든 것도 좀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면 참 좋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선택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청년들의 선택, 우리 학생들의 선택, 장래의 문제, 정말 하나님 법대로서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가도록 선택에 대한 결과를 내가 감당해야 되는데 믿음으로 세워지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선택은 무엇이냐? 내가 영적인 선택에 있어서 어떤 길을 택하느냐? 예수님이 산상보험 가운데 이런 말씀하셨어요. 유명한 말씀이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넓은 문은
모든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는 길이고 넓은 길은 모든 사람이 다니는 길이요. 그러나 좁은 길, 험한 길, 그 길은 많은 사람이 다니지 않는 길이다. 그러나 그 길은 주님이 함께하는 길이고 생명의 길이고 은혜의 길이고 복된 길임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좁은 길, 넓은 길이 있는데 그 좁은 길은 넓은 길은 하나님 함께 하시면 좋아요. 하나님 역사하시면 좋아요. 하나님 은혜가 있으면 좋아요. 주님께로 가는 길이, 이 믿음의 길이 좁은 길은 넓은 길은 주님이 함께하면 좋아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보면은 주님이 함께하는 길은 좁은 길이라는 겁니다. 생명의 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우르르 자 갑시다, 그 길이 아니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길, 하나님이 함께하는 길, 하나님의 인도가 있는 그 길로 가야 하나님이 보장해 주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결국 인생 앞길에는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두 가지 문이 있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주님께로 가는 길이 있고 넓은 문으로 들어가서 주님이 함께하지 않은 길이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님이 보여주는 길이 있고 세상에 보여주는 길이 있어요. 이 두 가지 길 가운데 어떤 선택을 하냐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 살고 죽이는 선택이 거기 있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갈멜산상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왜 두사에서 머뭇머뭇하느냐? 하나님이 참신이면 하나님을 쫓을 것이요 바알이 참신이면 바알을 쫓아가라.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이 들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호와가 좋으냐 세상이 좋으냐 둘 중에 하나 선택해서 가라. 하나님이 참신이면 하나님을 쫓을 것이고 세상이 참신이면 세상을 쫓아가라. 주저하지 않고 가라고 말씀하세요. 머뭇머뭇하지 말라는 겁니다. 머뭇머뭇하다가 자칫 모든 사람들이 가는 넓은 길로 갈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머뭇하지 말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오로지 주님을 선택하셔야 돼요. 오로지 말씀을 선택해야 돼요. 주님께로 가는 길을 선택해야 돼요. 미국에 클리브랜드라는 대통령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분이 대통령이 되었죠. 근데 청년 시절에 이분이 아주 친한 친구가 있었는데 이 친구하고 둘이서 맨날 허랑방탕하게 그냥 술 먹고 도박하고 맨날 그렇게 살았답니다. 근데 그날이 이제 일요일이었어요. 주일이었어요. 주일날 이제 그날도 이제 우리 술 먹으러 가자, 도박하러 가자, 놀러 가자 이라고 이제 그 친구하고 손잡고 이제 길을 가다 보니까 교회가 있는데 교회가 하나 있어요. 교회 게시판에 보니까 그날 설교 제목이 로마서 6장 죄의 삭은 뭐라고요? 사망이요. 딱 그날 설교 제목이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래서 두 친구가 그걸 이제 하고 이제 막 어디 놀러 가자 하는데 이 친구도 그걸 보는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이 죄의 삭은 사망이네. 그래 한 친구는 야야야 뭐 죄의 삭 우리 그냥 저 술 먹고 저 도박이나 놀러 가자. 근데 클리브랜드 이 청년은 그 문장이요 딱 머리에 박히는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래서 야 우리 오늘 이 교회 한번 예배 드린다 함께 들어가서 한번 드러나 보자. 죄의 삭은 사망인데 한번 드러나 보고 무슨 저 목사가 우리 전도하다 보면 우리 가촌 어르신도 와가지고 그러잖아요. 그 목사 연설 잘하네 그러잖아요. 연설. 저 그 소리 엄청 많이 들었어요. 연설 잘한다고. 저는 연설을 못하는데 그래 한번 좀 들어보자. 그래서 두 친구 중에 클리브랜드에 가자 그러니까 이 친구가 그냥 그냥 놀러 가자. 그래서 그러면 이 클리브랜드는 한번 들어보고 가자. 그래서 둘이 옥신각신 하다가 클리브랜드 교회로 들어갔고 그리고 이 친구는 그냥 술집으로 가버렸어요. 그런데 클리브랜드 이 청년이 그날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았어요. 내가 이래 살아서는 안 되겠다. 내가 사는 삶이 죄의 문제. 내가 사망으로 가고 있구나. 내가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구나. 그러고 깨닫고는 그때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수십 년이 흐릅니다. 한 사람은 대통령이 되었고 한 사람은 대통령이 되어서 연설합니다. 하는데 그것을 보고 있는, 텔레비를 보고 있는 사람이 그때 같이 간 청년이었어. 어디에서? 감옥에서. 사형수가 돼가지고 저 내 친구인데 대통령이 돼 있네. 나는 뭐냐? 30년 후에 그 친구를 봅니다. 텔레비를 봅니다. 그리고 볼 때는 그 청년이, 그 친구가 어딘지 몰라요. 이렇게 분한 일이 어디냐? 내가 왜 그때 어디를? 할렐루야.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 생명의 길을 선택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길을 반드시 가야 돼요. 제가 서두에 그랬잖아요. 선택의 문제는 뭐냐? 결정과 결심과 각오다. 이 길이 생명의 길이라면 반드시 가야 된다. 반드시. 사망의 길이라면 내가 선택해서 결정하고 결심하고 각오했다 할지라도 길을 가다 사망의 길이다 안 가야 되는 겁니다. 왜 사망의 길로 가는 겁니다? 한 사람은 대통령이 되고 한 사람은 사형수가 됐어. 오늘 본문을 보면은 모세가 단호히 선포합니다. 자, 신명기 30장 1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신명기 30장 16절. 자, 큰 소리로 우리 읽어봅니다.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아멘. 근데 만약 그렇지 않으면은 신명기 30장 17절로 18절 만약 그렇지 않으면 읽어봅니다.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섬기면 내가 오늘 너에게 선언하오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30장 19절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어떻게 해요?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할렐루야. 살기 위하여.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사는 자들입니다. 꿈이 없이 사는 자들이 아니에요. 소망이 없이 사는 자들이 아니에요. 오늘 새벽에 잠언서 했지만은 우리는 운명론자가 아닙니다. 정해놓은 길을 가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때그때 역사하셔서 우리의 길을 바른 길로 생명의 길로 축복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꿈을 이룹니다. 소망을 이룹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기대하고 소망하며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함께하는 생명과 복을 선택한 줄로 믿습니다. 이 선택의 길을 하나님이 보장해 주신다고. 명절 잘 보내셨죠? 명절 끝날 세상 명절이죠, 그죠? 친척이 안 오고 형제들이 안 와도 뭔가 마음이 분주하고 좀 바빴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또 유튜브로 예배 드리는 분들도 축복합니다. 우리는 에사와 같이 영적인 축복을 소홀히 하지 아니하는 선택을 했습니다. 롯과 같이 세상의 화려함만 보고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아니했어요. 야곱처럼 영적인 축복을 선택했고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을 선택했고 다니엘처럼 믿음을 선택했어요. 그리야 이 선택이 생명과 복이 임하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청년들도 젊은이들도 바른 선택을 해서 장래가 축복받는 길이 열려지는 역사가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의 제일 큰 산이 어느 산이죠? 남북한 통틀어가지고 백두산이죠. 거기에는 꼭대기에 뭐가 있어요? 저는 꼭 한번 가보고 싶은데 나중에 기회가 되면 천지라는 못이 큰 못이 있죠. 거기에서 강이 발원을 합니다. 강이 나와요. 그 백두산 물이 천지의 물이 흘러가지고 하나는 동쪽으로 흘러가면은 두만강이 되고 서쪽으로 흘러가면 압록강이 된대요.
자, 똑같이 고여있는 물이 조금만 기울어 서쪽으로 가버리면은 압록강이 되어지고 동쪽으로 흘러가면은 두만강이 돼요. 그래서 두만강은 동쪽으로 가니까 동해로 흘러가고 서쪽으로 흘러가는 압록강이 되면서 황해로 흘러가 버리죠. 근데 조금만 기울어 가지고 흘러가는데 나중에 며칠 후에 수천리 멀리길에서 만나지 못하는데 천지나는 못에 출발한 물이 며칠 후에 수천리 멀리 떨어져 버립니다. 두만강과 압록강으로 갈라져 버린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우리 짧은 인생 80, 90, 100살, 요즘은 뭐 100살 그러죠. 100살의 삶을 살면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향방이 달라져 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 30장 17절에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자, 신명기 30장 17절 거기 보면 이런 말씀에서 마음을 돌이켜 신명기 30장 20절 자, 읽어봅니다. 마음을 돌이켜까지만 읽고 신명기 30장 20절 읽어봅니다. 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오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마음을 돌이켜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내가 마음을 돌이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여 또 그를 의지하라. 우리는 바른 믿음, 올바른 선택, 믿음의 선택, 하나님께 나아가는 선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선택,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선택, 내게 주신 사명과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선택, 이 선택을 택하셔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복된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지는 놀라운 삶을 사실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찬양 한장 하시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하. 우리 한번 잠깐만 기도하시겠습니다. 통성으로 나 주님만 사랑합니다. 주님만 선택하렵니다. 말씀만 선택하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따라 승리하기 원합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오직 주님만을 선택하고 말씀만을 선택하고 믿음의 선택을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내 삶에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 하나님의 권속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옵소서. 바르게 선택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양산 영광의 모든 거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이러한 능력이 넘쳐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엄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옵소서.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인.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십니다. 주님만 선택하게 하시고 말씀만 선택하게 하시고 믿음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살아가는 곳들 위험한 세상 살아갈 동안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전진하여 날마다 승리하는 삶이 되게 붙잡아 주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